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친구들.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안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강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, 성령님,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, 믿음,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욥기 20장이고요.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따라서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5절입니다.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,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.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.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. 그 집이 융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.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목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.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,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.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.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. 그 집이 융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.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.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.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,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.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.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. 그 집이 융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 갈 걸세.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. 아멘. 오늘의 이 본문은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이라는 사람,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욥은 계속, 이 사람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욥은 악인이다,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. 왜 그럴까요? 욥의 결과,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결과,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면은,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결과만 보고 그 이유를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의 모습입니다. 물론 이 결과가 때로는 그 이유를, 원인을 발견하게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욥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.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, 욥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발은 감히 자기가 진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있는 그런 섣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냥 욥은 악인이다, 너는 악인이다, 회개해라,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라, 그래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죄 회개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소발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고, 욥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섣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이러한 모습, 이러한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해요.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. 외모로 판단을 해버려요.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, 생각이 있는지,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왜 그러한 결정이 되었는지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정확하게 나쁜 짓,
눈에 보이는 그 이유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그 근거를 들어서 비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충고하고 알려주는 것 필요합니다. 하지만 욥과 같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를 그 결과만 보고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행동이고,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신이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실수, 교만,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참 이러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욥기를 살펴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.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위로하며 함께 앉아 있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. 이 욥의 모습을 보며,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강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.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고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